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10월 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스러워 오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주여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각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아멘. 너짐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생명 영원히 사는 구원받는 백성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이누 아멘. 그때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3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36절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낸 첫 주일 날입니다. 추석엔 오곡백과가 알알이 연걸어가는 청묘한 계절에 가족들이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었고 또 긴 연휴 동안 몸도 마음도 푹 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천주와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복된 주일날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기쁘고 즐거운 예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중에서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는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매 절마다 감사할 대상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감사의 향연입니다. 시편 136편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범사의 감사라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저자도 시대적 배경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편에 흐르는 시의 내용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 봅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하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읽을 때는 제사장이 앞부분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뒷부분을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2023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시편 136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추석 명절과 주일 허락하셔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릴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서는 힘이 없어 외부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상태인 낮은 곳에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로왕의 노예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아주 잔인한 갈대아인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짐승 취급받으며 노예로서 매를 맞고 죽도록 일해도 삭슬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들 사람답게 인정해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로서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한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애절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시내반도의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처갓집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모세는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였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의 무남동녀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셉슈트는 파라오인 아버지가 죽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애굽을 실대로 다스렸고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갖춘 왕자였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길 가는데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쳐 죽이고 수천리 길을 도망가서 호렙산에 숨어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처갓집 양을 치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작은 떨그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 지나쳤는데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모세야 깜짝 놀랍니다. 사막의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낸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말인가? 애굽의 군사들이 날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 깜짝 놀래 가슴을 졸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리가 40년 전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같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발 벗어라 하시며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한 것을 내가 다 보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으니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도망자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지금의 바로왕과 왕위 다툼을 하던 경쟁자였고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었고 나이도 80이나 먹었고 40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말하지 못하고 양들과만 지내다가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말라빠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노란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80 노인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민족을 권하게 하셨고 120세까지 눈에 흐리지 않고 기력이 취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날마다 멜맞고 짐승 취급당하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바로왕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 장자야. 하나님 나라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거나 많이 가진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잊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자기보다 낮거나 약하고 비천한 사람에게는 얕보고 함부로 갑질하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이 꼬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고 원망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스러운 아기 낳은 엄마가 어찌 젖먹은 아기를 잊겠습니까? 자기 탯줄을 끊고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못된 여인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이에서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비천한 요셉을 국무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으로 세상 것에 얽매여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비참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한 헤세드의 영원하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4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대적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데요, 고통, 원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통당하는 자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 왕, 모압, 암몬, 마온의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오자 성가들 조직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복병으로 대적들 물리치고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 권하신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었고 번이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에베소장 13절 에베소 1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 예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자기 백성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뿐인 뇌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들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이용해서 육체의 사망뿐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사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므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면서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큰 환난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속량을 썼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린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뿐 아니라 병에서도 건짐받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여러분 병에서 놓여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사단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육체 질병에서도 건져줄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 기쁨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세 번째,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들의 꽃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 입히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 뜨거운 모래와 내리지 않은 강렬한 태양뿐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여기 참 상상이 가요. 아니 40년간이나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모습은 몰골은 어떠했을까? 옷이 있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그 뜨거운 햇빛에 내리쬐도 냄새도 안 나고 헤어지지도 않고 그랬을까? 발은 뭘 신고 40년간이나 그 뜨거운 모래바닥 위를 걸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8장 4절 은혜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함께 하시니까 옷을 세탁하거나 사입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린 조금이라도 많이 걸으면 발이 부르터서 물집이 잡히고 큰 고생하는데 40년을 걸어가도 그던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엔 만나로 저녁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시원한 생수 약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무더운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사는 짐승들이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기 때문에 건강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넘은 사람을 무슨 재주를 먹일 것입니까? 농사를 지을 것입니까? 고기 잡을 것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장이 반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먹어서 일어난 사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사단이 와서 똑같이 먹을 것으로 유혹하자 주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으면 부경화가 보장되는데도 다니엘과 제 친구는 과감하게 이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를 뛰어나게 하셔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기억하신 것을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비천한 노예들 내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 장자라고 하셨고, 비천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큰 환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육의 양식과 영양식을 풍성하게 주시사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너희는 공중 나는 새보다 들판에 피는 꽃보다 더 귀하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재단을 매일 쌓는 있습니다. 이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이 땅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136편 23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어서 십자가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가운데 몸이 아프고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병에서 놓여 건강하도록 건져 주옵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예수님, 모든 병 의원 되신 예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어서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풍성히 채우시고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육의 양식 또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채워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아멘. 너희들은 온 세상에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관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성이라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 되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매여 살면서 육체 욕심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은 비천한 자녀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서 입고 싣고 마실 것을 재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 11조 먼저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해 주옵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받은 바에 감사해서 감사의 싸우니 평생 동안 감사 풍년을 주옵시며 이방적의 중한 심령 구하기에서 성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성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죽은 영 고난 뒤에 기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주간 심령 고난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하며 날 비천한 가운데서 권하신 하나님께 나를 원수에게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권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먹을 걸 채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이제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여.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가까이 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비천한 데서 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원수인 대적의 손에서 어둠의 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때를 따라서 먹을 걸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양식도 풍성히 채우시며 유양식도 주어서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새물길 성도 가정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나누어주며 꽂으며 베푼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